업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아까 바꾼다고 그랬잖아. 이 마음을 바꾸지 못할 때는 그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 옆에서 그거 당신 그 고정관념이나 아만이나 아상이나 그런 것이 너무 많다. 그러지 마라 하면요. 그냥 화를 내거든요. 내가 무슨 아만이 많고 내가 무슨 아상이 있느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붙여있습니까? 그때는 아수라 붙인 거야. 그 지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유 참 보살님은 좀 아만이 많다. 좀 아상 그거 좀 고치시면 좋겠다 하면 스님 그래요.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 업장이 높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날로 찾아와서 정심 함께 같이 묵작하면 막 같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부처냐? 그거는 중도 부처라 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부처야. 그래, 그게 10불만 되겠어요? 자기 업 따라 일어나는 건데, 좋은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삼매 부처도 되고, 또 정각 부처도 되고, 또 뭡니까? 우리가 또 보현행 부처도 되고 문수 부처도 되고 근본은 문수 부처니까 그렇죠? 문수 부처라 할 때는 항상 이 지혜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가 문수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가 부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혜, 마음은 항상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돼야 그런 소리를 하면은 자기가 탁 곤치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 곤친다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대번에 그냥 아기 세계가 되죠. 딱 그냥 바로 그냥 스님이 나를 아주 행편없이 보는구나. 저 스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없다. 저 스님하고는 나는 물이 안 맞다. 떠나야 되겠다.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사명년 무분별 10불 보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수 지혜와 보현 행원은 대인들이 쓰는 경지다 이 말이야. 대인들이. 소인배는 그걸 안 된다. 소인배는 아까 화낸다고 그랬잖아. 소인은 뭐라 하면 화낸다니까. 대인들은 그걸 하면은 전부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해도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냥 자는 게 나아요. 눈 자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 아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생생에 두고 잠이 안 익힌 것이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야. 그래서 십불보현 대인경이다. 그래서 능인해인 삼매중이다 이 말이야. 능인은 무엇을 능이라 합니까? 이게 다 하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다른 경전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능인,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그럽니다. 능히 잘 참고 방향전환도 잘 하시고 능히 정묵, 고요하고 묵묵히 자성을 잘 비추어 본다고 능인 정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능인이다 이 말이야. 능인인데 능인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혜를 능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능인. 그다음에 해인이다 이 말이야. 해인은 받아야 도장 찍는 거예요. 받아야 해자 도장 인자니까. 그러면은 받아야 도장 찍는 게 뭡니까? 이 능인 해인이라는 말은 물이 너무 맑잖아. 호수에 물이 너무 맑지요. 호수에 물이 너무 맑으면은 뭐가 비칩니까? 달도 비치고 산소와 그림도 나무도 다 비치고 다 기러기도 비치고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비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비칩니다. 내가 전에도 법문했듯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라 했습니까?
기러기가 호수를 지나갈 때 기러기가 호수에다가 지 그림자를 심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기러기가 지나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건 자연현상으로 그냥 기러기 그림자가 호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러기는 조금 더 아상과 인상과 자만이 없고 아만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러기는 자연스럽게 자기 생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말이지 집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아만이 있고 그러면은 물이 말이지 그 그림자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림자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림자를 내가 전부 다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어리석겠죠. 그러니까 물도 또한 말이지 네가 날아가지만은도 나 역시도 너 품을 생각 없다. 나 역시도 너 붙들 생각 없다. 그냥 애착과 집착 없다. 그냥 그대로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물로서 내가 그대로 생명 활동을 할 뿐이다. 너는 지나가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볼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방광불하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티끌만큼도 거기에 자기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고정관념을 안 가진다 이 말이야. 그래 이 하원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건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했죠? 누가 말해봐.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치를 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걸 참 이렇게 원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인해인 삼매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마음 쓰는 거는 항상 그 바다에 도장 찍는 해인 삼매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 삼매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 하는 사람, 마음을 잘 쓰는 사람 있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첫째 그 마음을 지혜가 있으니까 허공에다가 도장 찍는 거와 같이 마음을 쓴다고 그랬죠. 허공에다 도장 찍으면 무슨 표가 있나요?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애착 집착이 없는 것이 허공에다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물에 도장 찍는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물에 도장을 탁 찍는 거는 뭡니까? 물에 도장 탁 찍으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허공에는 부딪히는 것까지도 없는데 물에는 부딪힘이 있잖아요. 탁 부딪히면은 그 잠깐 순간에는 도장인이고 탁 하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마음을 그 정도는 쓰는 정도는 우리가 원을 세워야 되는 거라. 그 정도가 되면은 누가 좋을까요? 지가 좋은 거예요. 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가 행복하라고 내가 일러주는데도 그냥 모두 싫어하는 거예요. 그 불법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이런 거는 전혀 귀에 안 들어가고 그냥 모이면 앉으면은 이건 누가 거짓을 한다더라, 어쩐다더라, 저쩐다더라 하면서 남 흉이나 보고 그냥 여기 말저 갖다 옮기고 그 주제가 돼가지고 무슨 놈의 그 경을 보고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럴 때는 참 기가 차는 거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가 저 말하고 그냥 아상 부리고 뭐 부리고 그래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언제 그게 부처하고 인연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럼 왜 부처하고 인연이 없느냐? 원을 안 세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을 안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문을 들어도 원을 안 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을. 그래서 능인해인 삼매라 이 말이야. 삼매 가운데에 삼매는 고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참 다 드러난다 이 말이야. 바다에, 호수에 다 찍힌다 이 말이야. 필름 돌아가듯이 다 찍힌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번출여의 부사이라. 번출이라는 말은
번거로운 걸 말하죠. 번출은. 번거로운데 중생은 그게 번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중생은. 뭐 아상 부리고 아만 부리고 뭐 부리고 뭐 부리고 뭐 자기 뭐 잘났다 들내야 되고 뭐 자기 내세워야 되고 뭘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번겁스럽다 이 말이야. 번거스러운데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은 해인산매에 들어가는 걸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아까 이어서 뭐라 했잖아. 저 뭐고 능인이라고 그랬잖아. 능인은 부처라고 그랬잖아. 부처가 도장을 찍는 산매 속의 일이라는 거는 거기는 번출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부처 일만 나오는 거야. 똑같은 번출이에요. 중생의 번출은 굉장히 복잡하고 자기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것이고 지옥인데 지옥의 번출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부처 해인 산매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번출은 뭐냐? 뜻과 같이 여의라는 말은 뜻과 같다 이 말이야. 뜻과 같이 부사이하다는 거야.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믿음도 안 가고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실행 실천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부사이하다는 거야. 중생 입장에서는 그건 부사이하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는 이거를 믿으려고 원을 자꾸 세워요. 믿으려고 원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원이 없는 사람은 나는 여기 오기는 먹고 요번에 사업 낙찰 받아가지고 그걸 입찰 봐가지고 그거 돼야 되고 나는 지금 마음이 지금 시험 치가지고 합격해야 되고 나는 지금 뭘 했는데 장사하는데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지금 그걸 원하러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 또 내하고는 내 구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러면 자야 되는 거야. 그 자는 게 현명한 거야. 스님이 뭐 자꾸 그래 사도 내가 구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를 자꾸 그래 하시느냐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암만 해도 이것은 인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철유의 부사이다 이 말이야. 그 모든 것이 그게 다 중생의 생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거둬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원리를 알고 이거를 원을 세우면은요, 소발자국의 고인 꾸중물 그거 조금 그거 가지고 갈증 해소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 부리고 기도해가지고 조금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건 소발자국의 고인 꾸중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이치를 알고 마음의 문수 지혜가 열리고 그 마음의 문수 지혜가 그대로 생활 속에서 보현 행운이 될 때는 이 복과 공덕은 하늘이 덮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는 수보리야 그대가 동쪽 허공을 보느냐 동쪽 허공이 끝이 있느냐 그대가 서쪽 허공을 보느냐 서쪽 허공이 끝이 있느냐 이 공덕과 복덕은 끝이 없다는 말이야.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한경에도 나오고 다 똑같대요. 이치를 알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런 데 매이 가지고 자기 자성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 자성을 밝히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 몸뚱이에 조금 그 부딪힘이 되는 그런 조그마한 복만 가지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이런 문수 대지혜를 가지고 보현 행운을 가지고 원을 세우면은 이 사람의 복은 부처도 감당을 못하고 보살도 감당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큰 고급 수천만 원짜리 또는 말이지 1억 가는 그 시계를 하나 탁 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저 먹고 5만 원짜리 요즘 저 전자시계 이런 거는 그냥 말 안 해도 그 주인이
이거 필요하면 하나 가가이소. 그런 조그마한 복은 그냥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 이게 이 법성계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알아야 돼. 번출여의 부사이다 이 말이야. 문수지혜로서 보현행운으로서 놓는 그 부사한 복덕과 공덕은 중생은 도저히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 복덕과 공덕은 원력에서만이 성취되는 것이다. 원에서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애기도 울어야 젖을 주제. 그렇잖아요? 원을 해야 성취될 거 아니겠어요? 그까지만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우보익생만의공입니다. 이 우보익생만의공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하면 번철여의 부사까지 했고 오늘은 우보익생만의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하고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성불하시고 모두 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성계 어디 할 차례입니까? 우보익생만의공. 우보익생만의공 중생수기 덕이라. 우보라는 말은 그 하늘에서 감로수 비가 말이지 딱 내리는데 그것이 온 허공에 말이지 가득 찬데 중생의 그 다 모두가 공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감로수 비가 내리니까 중생들은 각기 말이지 자기 근기와 믿음과 자기 거룩에 따라서 그 감로수 비를 받아간다는 것이죠. 종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재기만큼만 감로수 비를 받아가시고 또 바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가지만큼 감로수 비를 받아가시고 상당히 큰 거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거기 넘치도록 또 받아가시고 아주 최상근기 믿음이 가장 청정한 사람은 온 허공에 가득 찬 것을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다 스며들게끔 해도 조금도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질 않고 그대로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보익생만의공이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오셔서 항상 스님 법문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법문 가운데에 반드시 팔만장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전이든 그 경전의 핵심이 되는 사국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갖다가 책 전체를 이렇게 부처님이 경전 말씀을 하셔도 그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 가지고 뜻을 딱 드러낸 것을 갖다가 사국계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국계가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이 계시 험황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원문만 이래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금강경을 읽어서 또 강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이고 하엄경 같은 경우에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라 그랬거든. 약인용료지라는 말은 그대들이 말이지 생명의 실상이 되고 우리 마음 본성의 주인공인 그 반야지혜를
알고자 할 때는 말이지 삼세제불이라고 그랬거든. 삼세제불이라면 전생도, 금생도, 후생도 들어갑니다. 그게 삼생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가에서는 이걸 그렇게 삼생을 늘어지게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한 생각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생각은 전념이고 또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펼쳐지는 세상을 금념이고 이제 금자니까 그리고 또 이 순간 지나가면서 또 인연 따라 후생각이 또 와서 붙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게 부처님의 어떤 그 널리 부처님의 그 삶을 본다면은 전생 부처 내가 전생에 지은 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도 이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생각했던 여러분의 그 생각의 세계가 바른 생각이었느냐 삿된 생각이었느냐 어리석은 생각이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여러분의 업이 형성이 된 거라. 그렇죠? 업보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이해가죠?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해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면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조금 전에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누구를 또 항상 좀 원망했다든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다 가지고 지나갔는데,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게 다 그림자였구나. 그게 다 허공의 아지랑이구나. 그러면은 바른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면은 그건 이제 지금 여러분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이 맑고 깨끗하고 그것이 참으로 청정하면은 다음 생각 업도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법문을 척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걸 응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 법문을 지금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셔서 조금 전에 천수경을 읽고 반야신경을 읽고 다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수경도 읽고 반야신경도 읽고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기도 정진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순간에는 시간도 이 법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미움도 이 법당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과거로부터 조금 전까지 모든 업이 이 법당에는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면 또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시면은 1시간 전에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그 기도하는 마음 하나뿐이었지 거기에 뭐 다른 것이 업이 붙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업이 못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 연불도 좋고 기도도 좋고 주력도 좋고 이 공덕이 그렇게 크다는 거요. 삼세업이 말이지 다 녹아내린다는 거요. 이 지금 이 기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직접 지금 경험했잖아. 연불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미운 놈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 불안한 것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마음에 항상 기쁨과 희망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만이 기운이 가득 차가지고 그 기운 가지고 1시간 살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공덕을 또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낸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국계 말고 금강경 사국계는 내가 설명을 안 해드린 게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반야신경에서 사국계가 뭐가 있느냐? 관자재보살이 말이지. 행심반야바라밀이. 관자재보살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물론 모든 공덕과 성덕을 성사시킨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덕화와 덕망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지혜와 그 원력과 그 모든 인연들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에게만 있겠느냐 이기라. 지금 연불 하고 기도하고 지금 법문 듣는 이 순간에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행심반야바라밀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행심이라는 것은 행할 행자 깊을 심자인데 그 뭐냐면은 다른 잡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말이지 번민과 망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깊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심이거든. 오로지 일심으로 연부를 하는 것을 행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일심으로 연부를 하니까 그거는 반야의 지혜로서 부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는 지혜잖아요. 반야의 지혜로서 부처님은 미움도 없고 또 말이지 괴로움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부처님의 마음은 그 아주 항상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든지 이 이치를 잘 배워야 돼. 이치를 안 배우고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 가서 혼자 고무줄법으로 자기 고무줄법이지 자기가 경험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하고 피가 나도록 눈물을 흘리고 피가 나도록 무릎을 깔아낸다 하더라도 이치를 모르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거야. 그 뭐냐? 앵무새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업을 만들어내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그 이치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느 절에를 가든지 간에 어느 절을 다녀도 나는 항상 찬성해요. 어딜 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는데 이치를 잘 가려주는 법문을 해주는 절에 가서 그 법문이 정말 이치를 잘 가려주는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말이지 말 안 듣는 애가 말이지 욕심을 가지고 달려들듯이 그냥 자꾸 욕구만 가지고 바램만 가지고 소원 성취만 가지고 달려드는 말이지 그런 쪽으로 신도 교육을 시키고 교화를 시키는 건지 그거 들어보면 안다 니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행심반야 바라밀이다 말이야. 누가? 관세음보살이 그렇다 말이야. 관세음보살은 그러면 어디냐? 내 마음의 자비보살, 내 마음의 모두를 포용하고 섭렵하고 모두를 허용해주고 모두를 내가 다 서로 마음을 열어주는 열린 마음으로 해주는 내 관세음보살의 지혜가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심반야바라밀 시조견이라 했거든. 조견은 뭐냐 하면은 항상 자기 마음의 밝은 자성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반조하는 거야. 일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항상 부처다. 내 마음은 항상 관세음보살이다. 내 마음은 항상 문수보살이다. 내 마음은 항상
보현보살이다. 이게 지금 부처도 나오고 문수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보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한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가 나온 거는 다 중생 근기 따라서 그렇게 모두 다 거기다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정말에서 그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은 항상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보는 거예요. 청정하게 조견하니까 그 공덕이 비춰보니까 내가 부처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비춰보니까 얻어지는 공덕이 있는데 그 얻어지는 공덕이 어떤 공덕이냐 이 말이야. 그 공덕이 바로 오온이 개공한 공덕을 내가 입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풀어버리면은 색이라는 거는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몸뚱이. 여러분이 지금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가꾸고 애정을 표하고 하는 이 몸뚱이. 그게 색이고 수상행식은 그 색을 말이지 운전하는 안에 운전수가 있는데 그 운전수가 수상행식이라는 거라. 수라는 것은 그 느낌과 받아들이는 걸 말하거든. 싫은 소리 하면은 기분 나쁘고, 또 자기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또 어제같이 원수 같은 놈도 내가 지혜가 열려서 마음이 탁 열리니까 원수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냥 텅 빈 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다 느낌에 의해서 상은 뭐냐? 느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지혜의 근기와 능력 따라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잘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상이 말이지. 그 생각 상자니요. 그 상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화합하고 모두를 내가 다 섭렵 포용하고 그게 전부 다 내 거르기를 엄청 크게 키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말이지. 생각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몸뚱이도 이게 항상 오랫동안 언제까지 내가 지탱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정해놓는 거라. 그런데 그 어리석은 거죠. 내가 그 몸뚱이 정한다고 그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온이 이제 그 색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말이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 마음은 고정된 불변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렇다고 볼진대는 예를 들어서 이 구슬이 하나 있는데 이 구슬은 투명해요. 아무 본래 색깔이 없어요. 이 구슬은 본래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연 따라서 어떤 빨간 보자기가 오든지 인연 따라서 노란 꽃잎이 오든지 하면은 그 아무 색깔 없는 구슬에 그 여의주라 하기도 하고 보배주라 하기도 합니다. 경에서는. 그러니 이 여의주에 노란 게 오면은 노란 색깔이 비칠 것이겠죠. 그렇죠? 빨간 게 오면 빨간 색깔이 비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불변하다. 내 고정된 마음이 있다. 나라는 그 주인의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은 자기가 고집스러운 자기 어리석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성의 마음이거든요. 그 업성의 마음이 부서지고 없으면은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업성의 마음은 이미 뭘 하나 정해진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수고 나면은 거기에는 투명한 여의주와 같이 색깔이 없는 여의주인 거예요. 우리 본성은 색깔이 없는 여의주인데 업으로서 만들어진 그 업성의 구슬은 색깔 없는 자기 본성에다 색깔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정해놔놓은 게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정했든지 말이지
검은색을 정했든지 그 구슬의 색깔을 정해버려 놓으면은 거기는 어떤 무엇이 경계가 와도 인연이 와도 그게 구슬에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고정관념이고 고집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업이 색깔을 탁 입혀버리면은 그 어리석음의 업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이제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누구 말을 전혀 안 들어. 그냥 자기 고집만 자꾸 세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자존심이라는 게 그게 구슬에 그게 본래 투명한 색깔이 없는데 거기 뭐 자존심이 얹어 놓을 색깔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거기다 자존심이라는 색깔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그러니까 그 색깔을 자기가 입힌 사람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 천생을 가도 그 색깔에 쏘가가지고 그 색깔의 업에 따라서 육도를 헤매는 거예요. 지옥아기 축생,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절대 이제 불성의 세계는 못 들어가지. 그 색깔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불성의 세계는 색깔이 없는 투명한 여의주다 이 말이에요. 수상, 행식, 행은 말이죠. 그 업을 지고 있으니까 육도를 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옥에도 갔다가 귀신세계, 아기세계도 갔다가 또 축생에도 들어갔다가 계속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니면서 그 이제 이쪽의 태 속에도 들어가고 저쪽의 태 속에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들어가면은 그게 참으로 사람 몸 받기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인과경에 나와요.